성경 속에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에 나타난 복은 우리가 전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세상의 복이 중심이죠. 히브리 말로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바라크 그러면 이제 무릎 꿇는다는 뜻인데, 그 말씀 속의 뜻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 세상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 말고 구약 성경에도 하늘의 복, 최고의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때 그 복은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복이죠. 원문의 뜻은 직선 관계의 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죠. 마카리오스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복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꿈이고 로망이고 믿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초림 때 산상수훈 속에서 하신 이른바 팔복의 내용이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이 복이라고 하죠.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 복. 그 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마카리오스 복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만,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그러면 로고스라고 하죠. 헬라말로 로고스, 영어로도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수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논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복수로 표현되면은 말씀들이죠. 기록된 말씀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여러 말씀이 있죠. 여러 말씀들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먼저 조금 설명드릴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일러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기준하면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이죠. 누가복음도 순서는 비슷합니다. 주기도문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이방인 기도, 중언부언 기도, 이런 것들 구하지 말라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제 유명한 그 예화를 드시죠.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를 맞이한 집주인이 먼 길을 온 친구에게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옆집 친구에게 가서 떡을 3덩이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옆집 친구가 벗됨을 인해서 친구 관계 때문에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떡을 빌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구워주지 않느냐, 빌려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이나 뱀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 하신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일러주신 겁니다. 이 앞전에 이것은 대답이죠. 예수님이
어떤 여자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그걸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참 당신을 뵌 태와 그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고 키운 여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외친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한 수준에는 굉장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적어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참 복 있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이건 이제 이 여자분의 말은 땅의 복, 이 세상 속에 있는 복의 수준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늘 복이죠. 최고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부분이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걸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유사하지만 다른 게 있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예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이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신약 성경, 그걸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공생의 당시에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읽는 자가 빠져 있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듣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때 듣고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을 한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들이 썼거나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거나,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다음엔 계시록 1장 3절에는 읽는 자가 더해진 거죠. 듣는 자, 그리고 가운데 기록한 거를 보고 주목하는 자, 이 지키는 자에 대한 오해가 좀 있죠.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해라, 하지 말라, 뭐 이런 걸 행위적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주목해서 지켜보다 보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내 의지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주목해서 본다면 뭐가 임합니까?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마시게 되면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붙어서 주목해서 보면, 성령을 마시면 새 계명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잘 준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건 꼭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 원문의 뜻도 주목해 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해서 보지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한눈 팔지 말라. 한눈 팔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눈이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한눈 팔다가 문장이면서 한 단어입니다. 한눈 팔다. 그 자체가 딴짓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 원래 주시해서 봐야 될 것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에 해당되는, 반대되는 것은 말씀보다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에게 주목하라는 겁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죠, 신약 성경에.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끝까지 지켜봐야 될 거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한눈 팔지 말고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땅에 있는 바라크의 복이 아니에요. 헬라 말로는 율로기아 복이라고 합니다. 율로기아. 하늘에 있는 최고의 복.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의 복이지만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최고의 복, 하늘의 복은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앞전에 들은 걸 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하늘에 있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보는 자, 곧 똑같은 맥락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해 보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주목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마카리오스 복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계시록,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1장 3절, 14장 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그리고 22장 7절입니다. 7번 나오는데 그 복이 있다라고 일러주시면서 그 복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인 것 2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막연하게 그게 뭐야? 영생이야? 내용이 뭔가 하는 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2군데에서 딱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복이죠. 혼인 만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잔치가 아니라 엄격하게 헬라 말은 그걸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혼인날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혼인 비유의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최고의 복,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복, 이게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만찬에 참여하고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카리오스 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이걸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카리오스 복, 최고의 복, 곧 하늘에 속한 복, 그것에 대한 말씀이 7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통치한다. 그 앞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백보자 심판 때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불행한 심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는 자, 듣는 자, 주목해서 보는 자들이 최고의 복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이것과 연결해서 성경 마지막 책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성도가 어떠한 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복을 받는 자들, 하늘에 속한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소망으로 삼고 결혼 준비 잘하는 성도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그날에 칭찬받을 예수님의 신부로서 흠이 없는 지체가 되도록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으면 하늘에 속한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